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꼴쳐 보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 존귀한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요 막판에 제목을 겨우 잡았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잡았는데요.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히는 헌신자들이다. 이 시대는요 흑암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둠을 밝히는 여성교회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오늘 누가복음을 택했냐? 저와 제 아내가 처녀 총각 시절에 가장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원래 바이블 네임 별명이 시몬이고 제가 제 아내보고 안나라고 드리는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잡았냐?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이 전도의 인생이 됩니다. 이 두 분은 자신의 인생을 전도자의 제자의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전도라면 현장에 나서 전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요셉은 인생이 전도 캠프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기 교회의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기본 캠프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 기본이 안 되어지면 다른 거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본부에서 와서 현장 캠프 나가면 같이 갔잖아요. 그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본부에 올 적에 본부의원 따라오잖아요. 그 같이 나오면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캠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오니까 뭐 되는 것처럼 가고 나니까 우리 멤버들끼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캠프를 발견을 못하고 자기 현장 캠프를 못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캠프를 못하고 뭐 현장에 가서 캠프하고 말고 이렇게 사는 거는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과 안나를 선택한 것은 자기 인생 캠프를 회복하고 자기 현장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뭡니까? 자기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나머지 이 기본 캠프 다음에 현장 캠프가 집중 전도 캠프 우리가 하는 그리고 마무리하는 제자 확립 캠프. 여러분이 어디든지 들어가 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특별 캠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걸 이제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될 캠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나의 전도, 나의 황금의장. 황금의장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걸로 많이 모여있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벌로오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시몬이라는 말은 응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가요 그의 이름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요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인데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목격자로 증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이름값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흑암의 시대, 혼란의 시대, 격동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구원을 기대하며 준비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흑암의 시절에 나타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교인이 많다 적다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흑암을 비추는 빛의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뭡니까? 첫째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말씀은 믿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절대로 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구나,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되지? 불교 믿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꾸 들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세 번째는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할 때만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할 적에 제 설교를 들으면은 안 들려진다.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냐. 나는 예수도 믿고 듣는 훈련도 되는데 왜 안 들리지, 목사님 메시지가? 헌신을 안 해서 그래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 안 한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오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안 오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단계로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려면 말씀이 깊게 들려져야지 뭡니까? 들려지는데, 자기가 말씀은 늘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름대로는 또 성경도 읽고 믿음도 있다 하는데요, 자기 평생 헌신이 안 돼 있고,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나오면서 교회 와가지고 유익 보려고 하지, 헌신하려고 안 하고, 교회에 유익을 줄 생각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립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이야기 하지?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인데,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말에 다른 말로 결론을 짓자면, 여러분의 삶을 개인화시켜라. 여러분 삶을 복음화시켜라. 오늘 본문 배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산모,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결례 율법을 따라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정치, 사회, 종교가 암울하고 타락해가는 그런 흑암과 격동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몬인데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간 게 성령의 감동을 따랐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적에 성령 감동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아니고 오기 전에, 집에 나서기 전에 벌써 성령 감동 받고 와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를 딱 만나요. 집에 나설 때부터 성령 감동 받고 딱 오니까 교회당 문을 딱 여니까 막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에요. 물론 늘 만나지만 자기 품에 안고요, 자신이 그동안 대망하던 메시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오면 늘 감사와 찬양이 더 넘쳐야 돼요. 장차 만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아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요, 영광을 돌리고 메시아의 언약 성취와 내가 그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움의 시간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둡기 때문에 자신도 시대의 제약과 타락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헌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장차 우리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뭡니까? 이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참된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받은 메시지가 응답에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지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언약 성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없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삽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는 원래 말은 관계가 올바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릅니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원어의 율라베스라는데 이거는 꽉 잡았다.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았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확실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아요.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참된 소망, 허상이 아니고요. 실상을 희망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을 보고 의롭고 경건하다. 우리 맨날 헛된 걸 보고 가면서요. 세상에 장차 망할 것을 보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가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을 갖춘 종교생활이에요. 거룩거룩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의미는 시몬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지금 천명을 따라 살았다. 세상을 살면서 종종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막 놀고 막 이러면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뭐 이제 허물을 더 가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려운지 고민하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앙의 상처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뭔가 삼중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의롭고 경건한 상태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말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은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가짜를 붙잡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과거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하라고 하고요, 그걸 개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29절이 완전히 회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요. 자꾸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묵상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요. 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요. 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고요.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나 힘든 상황이 올 적에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가? 이 환경을 주셨는가? 왜 나를 노예로 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가? 때로는 총리가 되고 왕이 되겠는가? 행동할 때나 불통할 때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 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건하고 어렵다. 근본적인 축복을 깨달으면은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 경건하고 어렵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잡아야 될 것은 메시지 정리하는데 목적이 뭐냐?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오늘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봉사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떠난 인간, 제약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시대, 이걸 창세기 3장, 6장, 9장 신약 시대에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화로 둔갑해가지고 흑암우상이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뭡니까? 정말 뭡니까? 전도자로 서야 된다. 흑암의 시대를 살려내는 제자로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헌신한 자는요, 사실은 헌신했는데요, 그게 알고 온 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화 통합, 영적으로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정부 통합 시대, 완전 흑암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혼란이 오고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따라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로 갈 수 있다니까. 그게 참된 서밋이고 참된 성공이고 참된 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너질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기 때문에요, 크면 한다라면 교회 문 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작아도 여성교회 헌신 예배들, 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몇 명 모아가지고 할 거야.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할 것 다 해야 돼. 큰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돼요. 왜냐? 그래 안 하면요, 문 닫아야 된다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느냐? 미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미국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맨날 죽는 일만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을 살려야 돼요. 언제? 지금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는 거는 하나님이 살고, 먼저 그의 나라고 그래요. 자꾸 머리 구조가 살고 나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면 살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 주인이라고 하니까요, 막연해요. 여러분의 현장 삶의 주인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계신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다면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게요, 제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가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오지 말고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당이 크다 작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고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다녀요. 예배 생활에서 모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과 이웃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본격적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한 건 언제 일어났어요?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다.
이 시대의 빛을 누가 받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기도에 헌신되어진 사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가 개인화되어진 사람. 복음 누리는 기도의 복음화가 되어져 있는 사람. 시몬과 안나와 같이 늘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황혼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삶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의로운 삶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휩쓸리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자리에 맡겨진 역할, 너의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억울하다는 것보다는 그럼 감옥에 들어온 사람 왜 들어왔을까?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은 없을까? 자기가 잘못에 들어왔지만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저 사람 그래서 감옥에서 얼굴을 살폈다 이러대요. 자기의 역할,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마지막 때 되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 시몬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런 흑암의 빛을 밝히고 있을 때요, 일찍 가부가 되었던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동일한 본문에 일어납니다. 가부이기 때문에 젊을 때 남편을 잃은 가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애환이 컸을 거예요. 고대사에 더구나. 그런데요, 그 삶의 이 질곡 같은 애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 건가? 때로는 어떻게 내 행복이라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삶을 살려는 어떤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안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 고난과 질곡과 애환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생 캠프,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교회 캠프에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평생 기도와 금식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녀가 메시아가 되는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자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의 메시아 되었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안나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애환과 삶의 뭡니까? 어떤 고통에 사로잡혀 탄식과 저주의 생애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평생 동안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인내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삶은 한많은 기다림이 아니고 기쁨의 삶을 사는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메시아를 안는 영광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던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분이 악인데도 메시아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시대 속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이 어려움 속에서 시대를 봐야 돼요. 내 인생이 형통 속에서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로써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기도의 힘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기도의 복음화, 개인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많은 종교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뭡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를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나의 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 내가 필요한 나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필요한 기도가 뭔가를 찾아내요. 그거를 지금 시몬과 안나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 이 불행을 채워달라는, 내 애환을 좀 치유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 버렸다. 기도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기도합니다. 명상도 하고 건강에 좋다고 108배 하고 별난 것 다 하고 기도문을 써주고 이랍니다. 남녀호랑교회는 기도문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은 인체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 이미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수천 개로 이어진 뇌 세포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나를 없애려고 기도하지만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뭡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디로 넣는 거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내꺼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50%. 근데 진짜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과 사명을 간다.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도는 과학적 사실인가 아울러 영적 사실이다. 기도할 적에 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고 지옥 배경이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자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게 기도에 헌신할 적에, 기도하는 거 말고,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과 아울러 교회 살리는 천명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봐라. 기도가 그러므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과학적이며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을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 위에서 지키는 것을 뭡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래서 영적인 리듬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진짜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요, 집중 기도할 적에요, 진짜 중요한 답을 찾습니다. 진짜 일심전심적으로 기도하면요, 복잡한 인생에요, 절묘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요, 미래의 응답도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쪽집게처럼 보입니다. 무당보다도 더 저강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기도는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 이러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늘 확신이 있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 아기 예수를 보고요, 메시아라고 예언합니다. 전도자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전도의 개인화가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뭡니까? 시몬의 찬양 속에 대한
지금 시몬이 뭡니까? 이분이 그토록 구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분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당장 엄마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도 희미한데 이 시몬과 안나는 명확하게 딱 이야기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지금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를 보면서도요.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뭐까지 얘느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분이다. 벌써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몬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3년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해놓고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시몬이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지시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요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점쟁이처럼 미래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전도로 재해석할 적에 우리의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거로 재해석하지 않고요. 아, 당신은 목사가 되겠구나. 그걸 보고요. 기독교 무당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해답 가진 사람인과 아울러 영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을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인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리스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꿈에 현몽해가지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놓고도요,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시몬과 안나가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앞으로 십자가 지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나오는 게 진짜 헌신이라니까. 그 전에 나오는 거는 자기 열심이라니까. 헌신과 자기 열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제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면 돼요. 내 사명 다 감당했다 이 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분이다 이분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러분, 시몬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경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아기 예수. 여러분들도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요, 저 이래 설명하니 그냥 스토리로 듣는 거지, 예수를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처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이면 생수처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하세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을 똥물처럼 알고 있으면 됩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마치고 나가면은 결국 또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 계산대로 살아간다. 시몬은요, 정말 뭡니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봤다는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경 완전히 다 깨뚫어 버렸다. 성경을 다 외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구절을 외웠는지 두 구절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핵심을 딱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요, 무리와 제자를 선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알리냐? 무리에게 알리지 않고 선별한 제자에게만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뭡니까? 개인화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복음화의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압니다. 제자는요, 배우려고 합니다. 제자는 자꾸 하면요, 와우. 무리는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전도를 찾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전도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나의 사도행전. 개인화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의 개인화가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 인생에요, 진짜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평안하고 누려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데요, 상황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요, 천명, 소명, 사명이요, 기쁨으로 와닿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전도 기획을 했는데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 기획을 하세요. 전도 기획. 근데 상급이 생깁니다. 전도가 개인화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획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 전도가 개인화되면요, 여러분 삶 전체가 살아나고 이상하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한다는 게 맞다는 타이밍이 팍 시간표 딱딱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전도자라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절묘한 시간표에 딱딱딱, 이런 거구나 느껴질 수 있도록 숨겨지고 예비된 제자가요,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이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대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도록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계획을 받고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전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 나에게만 주신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고요, 나만의 한금의장을 찾아내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치속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어둠과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심전심치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정인이고 언약 성취의 목격자로 쓰임받았듯이, 또 안나가 젊은 날의 상처로 인해서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고 자신의 인생의 애환 속에서 탄식과 상처에 갇혀 살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초지일간 일심전심치속으로 여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안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초림의 정인 언약 성취의 목격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받고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주역이요, 미국 살릴 주역이요, 미국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살려고 몸부림치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리는 계획을 세워보라니까.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시대의 자신이 처한 현실에, 시대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그게 묶여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부 예배 때는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직분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세운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우리는 뭡니까? 재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직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 선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세운 사람이
여성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남녀 선교회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돼요. 다음에 헌신 예배할 적에 재직 수련할 적에 디테일하게 하기로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 그러면 네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지금 하는 게 이제 실천 강령입니다. 헌신 예배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로컬과 파라가 공존하다 보니까 파라 쪽에 많이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은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교회 캠프인 기본 캠프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지고 은혜 받고 온다니까. 자기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 자기 교회 캠프. 자기 교회를 살리는 캠프.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상한 은혜를 받는데요. 그거는요, 해피형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피형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뭐 교회 데려오지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교회 데려오는 상업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적인 차원으로. 근데요, 그건 모른다니까. 그 흑백 논리에 빠졌거든요. 여러분이 내 영혼 깊은 거지, 해피형, 도피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 초이성이라는 건 해피가 아니고요, 잘난 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감추려고 들어요. 여러 형태가 있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면, 사람이 복음 받으라고 옛날 체질 그게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건요, 그런 게 내게 지나치다 싶을 때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꽉 들어가는 게 칼칼. 안 그러면 조금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은 영적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재직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뭔 줄 아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았다. 불러냈다. 모았다. 예배 공동체, 구원 공동체, 복음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디아스포라. 전도와 선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에클레시아적 헌신, 예배 헌신, 디아스포라적 헌신, 전도와 선교를 하는 헌신. 그러면 여성교회는 교회 내에서 뭡니까? 디아스포라적 헌신의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과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탄생. 어디가?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초대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부흥의 주역이 돼요. 초대교회 헌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못 살리면서 무슨 RUTC를 한다. 그거는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있는 자기 교회를 못 살리면서 자꾸 넓은 세계로 연합 이야기하는데도 뭐가 연합이냐? 그냥 때려 모아버리는 연합. 그거 하나님 원하는 연합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는 연합은 행정형 연합이 아니에요. 정치형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모으면 된다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연합 속에는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쫙 빠져버린다니까. 우선 힘이 빠져. 연합하면 오는데 나가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 개인은 힘이 없잖아. 그건 뭔 소리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근본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예배, 교육,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전도와 선교, 디아스포라, 친교와 봉사. 이거를 여성교회 앞장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교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녀 성교회 교회 사랑의 방법은요, 교회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해요. 이게 교회 유익하냐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교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항상 사단은요,
사단의 특징, 내 것을 찾아라. 내 것을 찾아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섭섭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적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손해가 나도요, 순종해보세요. 희생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익만 보려고 하는 믿음, 교회 디디고 장사하려고, 교회 디디고 이익 보려고 하는 거, 그건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청교도 운동을 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가 말하기를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자기 희생을 하느냐, 제자의 차이 또 하나.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제자. 자기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 무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속담이에요. 주인 한 사람의 눈은 종 10사람의 눈보다 밝다. 왠 줄 압니까? 교회를 올 때에 주인의 눈으로 보면요, 다 보인다니까. 종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 간혹가다 뭐 해봐라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 훈련을 해야 돼, 주인 훈련. 그래서 2013년, 14년,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뭐 하느냐. 주인의식이라는 말, 내가 주인인데 싸워라. 내가 막 기득권 가지고 내가 개척 멤버다. 이런 건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돌아가야 교회가 유익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원리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Jesus first. 항상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항상 예수님 먼저.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누구라고요? 내 아니고 누구? 이웃, 상대, 목회자, 성도. 예수님 다음에 목사님, 성도님. 내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라는 말. 세 번째가 나 자신. 이걸 보고 지체의식이라고.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냐? 첫째 예수, 둘째 목회자, 전도자, 성도, 그 다음에 내.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헌신된 사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원리스 돼야 돼. 이래야 원리스가 되지. 안 그러면 원리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요. 자꾸 싸우고 찢고 볶아주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교회를 세우려면 피스메이커 되지.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자기 기준 상처 튀어나와. 이민생활은 거기다 무심코 막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막 끔찍해요. 섬찟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뭡니까? 동기부여를 잘 해줘요. 동기부여.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돼요. 분위기 메이커. 제가 오늘 헌신 예배 앉아서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째, 좀 예뻐야 됩니다. 예뻐. 말도 예뻐야 되고요. 얼굴도 예뻐야 되고요. 하는 행동도 예뻐야 돼요. 밉상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바빠야 돼요. 그 여성교회가 안 바쁘면요, 죽은 교회. 일꾼들이 안 바쁘고 안 선지고 앉아 목사님 혼자 설친다. 그거는요, 전쟁 붙어보나 마나 끝. 그 나갈 필요도 없어. 그 전쟁하러 나가지 말고 바로 공동모시를 가는 게 훨씬 다른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해라고요? 예뻐야 되고 기뻐야 되고 바빠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삶 속에 뭐 해야 되느냐? 미리 알고 챙겨야 됩니다. 1등 제자는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걸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겨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게 1등 신자예요. 그걸 보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넌센스 퀴즈 이야기해냈어요. 구약 성경 최고의 예언가가 누구냐? 미리암이라. 미리 알고 한다고. 여러분이 미리 알고 다, 미리 알려면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참된 미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